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데 가면 방명록이 있습니다. 누가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러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여러분 쓰는 란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계속되면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자기 이름을 이제 방문한 사람들을 적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는데 꼭 필요한데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식당이나 뭐 카페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아니면 가지 말아 주셔야 여러분 우리 예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병원 그리고 기념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가면 벽에 후원해 주신 사람들 그 건물에 이제 많은 물질을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명예로운 것이고 또 수고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죠.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과 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칠판에 이름이 써진 게 좀 무서웠어요. 떠든 사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부재할 때 누가 나가서 이제 반장이나 부반장 나와서 떠들면 이름을 써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이 다가오죠, 여러분.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소속과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백성이다라는 것과 아울러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 듣는 문경이에요? 놀라운데 지금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의 첫 번째 유럽으로 넘어갔던 첫 번째 사랑인 빌립보 교우들이 정성을 모아서 바울의 쓸 것을 보냈던 것에 감사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말씀의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우들이 향해서 거듭해서 사랑하고 보고 싶고 사모한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 상이라는 거죠. 상. 너희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일주일 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함께 안부를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이와 같이는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얘기하지만 앞에 3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 십자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귀결, 마침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 안에 방향과 위치를 잘 잡고 넘어지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잘 묶어 있으라라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 안에 넘어지고 또 이탈할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까? 삶이 어렵다는 거죠. 삶이 어렵고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과 또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유혹이 오게 되죠. 유혹이 뭐냐 하면은 탐심인데 플러스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신앙에 마치 저것이 플러스가 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죠. 플러스의 착각이에요. 플러스. 그래서 사실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과 과정과 그 영광을 확증을 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헛된 것을 붙들지 말아라. 이탈하지 말아라. 주님 안에 서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서에서 어떤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을 위협하는 그런 것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를 자꾸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은 잠깐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저들과 달라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우월감과 그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복음이 아닌 이제 내가 내 노력과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복음은 마치 뭔가를 확보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이제 얽매인 다시금 율법의 저주와 종교의 그런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이 확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다른 길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단락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아이가 괴한에게 납치당하는 것,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을 발견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도 최악까지는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지옥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이미 일어났고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상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가는 것이 최악의 일이지 다른 것은 최악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거나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 바로 영광이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 말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그 영화로운 영화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거기에 마침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초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님 안에 굳세게 설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겠죠.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힘써 돕고 했던 그런 여인들인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굳게 서는 것을 놓치고 각자의 위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덜 중요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눠져 있을까요? 왜 나눠져 있을까요? 잘잘못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들은 누구라 그렇으면 아마 바울이 책망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나눠졌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들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거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생각이 소중하고 반드시 있고 중요하지만 개성과 독창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아까 1부 때는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별로 오늘도 싸우고 오셨나 뭐. 부부 싸움 해보시고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불편한 일들을 겪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너무 좋아요? 싸웠더니 지옥이죠. 지옥을 경험해. 마음에서 그 다음부터 기쁨은 없어져요. 기쁨은 다 날아가고 그때서부터 뭐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예?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맛있는 거 맛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놓치고 있지 않느냐?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기쁨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소한 거, 이 사소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중요한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로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두 번째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빌립보 교우들은 우리와 함께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 유오디아 순두계 저 사람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을 도와줘라. 또 글레멘드라는 동역자 그 많은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도와줘라. 뭘 도와줘요? 쉽게 얘기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당시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당시는 여러분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사회적으로 혼자 독립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있는 시간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썼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거의 여러분 힘든 상황이죠. 그때 바울이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들 또 이들은 뭐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복음 전파하는데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이 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때 여러분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돈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가족, 사람 아니에요. 돈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물질이 자리를 잡죠. 제자리를 잡게 돼요. 옛날에는 사람 이용하고 다 이용해서 돈을 취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이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정체성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 위에 있으니까 자기 생각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물질이 자기 위에 올려놨는데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나눠요? 근데 바울이 도우라.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 도우라는 게 아니야. 없는 사람들 도우라. 그럼 내 마이너스 스테이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자기 생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물질은 그래서 드디어 나눌 때 사랑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연결이 되고 살맛이 나게 하는 거죠. 살맛이 나게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이거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거, 마음도 같이 되어지는 거고 물질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피 같은 돈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주님 안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주님 안에 서야 됩니까? 왜 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우리 거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 그래요. 생명책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겠죠.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고 상징적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해 놓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있다. 왜 주님 안에 서야 되는가? 힘들어야 돼.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엄청난 생명 같은 돈도 나누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책에 우리 안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입니다. 신약 109쪽.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12제자만 예수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외의 제자들도 있었죠. 지금 여기는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각 동네로 보내요. 동네로 보내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했던 것처럼 각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와서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막 환호성을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거 내가 너희들 뱀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줘서 그랬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 우리가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비결은 내 이름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적혀있는 거기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순간순간 기분은 바뀌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지나고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뭐 그냥 그렇죠? 뭐 답답하고 뭐 그냥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짱나요. 그죠? 오이는 아까도 그랬죠. 오이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카페랑 식당은 가득 찼어요 그냥. 네?
진짜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한두 가지의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더, 예수 믿으면 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들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되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기뻐할 때, 그때 예수님 안에 굳세게 지킬 수 있죠. 다른 거 없어도.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죠. 현실이 어렵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가 망해요. 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설마 그러다 진짜로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 이후에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해요. 예수님 때도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그냥 있었어요.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와 내 마침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현실에서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 너 잊은 것 아니다. 나라가 망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일이 펼쳐지더라도 난 너를 잊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면 생명책이라는 건 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잊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인했으니까 바울이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게 뭐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변변한 것도 없어서 바울 누가 도와줘야지 먹고 지금 거기서도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기뻐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생명책에 내 기록이 돼 있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흘러가는. 크리스찬이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 없이는 다른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그죠? 아까 사랑하는 자들아 같은 마음. 평화는 기쁨 때문에 가능한 인식이며, 인내는 기쁨이 제공하는 시간이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비와 양선은 사랑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즐거운 현실이 표출된 것이다. 아까 자기 물질을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제로섬은 뭐예요?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조금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누면 풍성해진다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기쁨을 표출한 거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 어린 반응이다.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만하지 않죠?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땅은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살만한 인생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쁨 놓치지 마시고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이름이 나 같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님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셔서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리고 받은 사람답게 사소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